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는 102쪽에 해당됩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하겠습니다.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죽음으로 살려주시고, 그것도 과분한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사역까지 맡겨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작은 것을 믿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도와 주옵소서. 마지막 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고난에 대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돈이 주인 되고 어른 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헌금과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잘 쓰이게 도와 주옵소서.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오늘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짜장면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 시 여러분, 다시 한번 부족한 종을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짧은 3일이었지만 여러분 뵈니까 굉장히 익숙한 얼굴, 어디서 많이 뵌 듯한 얼굴, 그만큼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고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을 볼 때 우리 목사님이 참 양육을 잘하시고 옥토로 만들어줬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참 진솔하시고 또한 굉장히 신실한 것을 또한 느꼈습니다. 이렇게 같이 섬겨주시고 차 라이드 해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이분들이 참 진심이 있구나, 주님을 향한 진솔함이 있구나라는 걸 느껴지고, 그 뉘앙스가 꼭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님이라 그러죠. 신 목사님이 참 진솔하고 진심이 있는 분이다라고 느껴져서 뭐든지 자꾸 물어보고 싶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여러분 참 좋은 목자를 만났고 또한 우리 목사님들이 좋은 양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성가대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오르간 소리도 너무나 부럽고, 또 찬양할 때 오늘 정말 이상한 게, 제가 타 곳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10곡 중에 9곡 몰라요. 내가 진짜 옛날에 찬양 인도도 하고 한가락 했다고 하는데, 내가 천안중앙교회 와서 너무 놀란 게 한 곡도 전부 아는 곡이에요. 그리고 특히 목사님이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제일 좋아하는 찬양 5개 중에 하나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변화시킨 찬양이기도 하고, 그거 부르며 그렇게 울었고 기뻤고 감격을 했었는데, 야, 그것을 여기서 그대로 하는구나. 성령께서 너무나 친근하고 하나로 만들어주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낍니다. 절대 여러분 과장된 멘트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래도 행복한 짜장면이라도요, 하나님의 걸작품 시래도 예외가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고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걸작품 시래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짜장면으로 살고 있어도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말하면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는 행복이 끝나면 고난이 오고 고난이 끝나면 행복이 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복과 고난이 투 트랙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쁠 때에도요, 고난은 한 자락 남겨 있습니다. 성공할 때에도 이쪽에는 가시가 하나 있고 이쪽에는 고난이 있는 투 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나한테 이것이 싹 없어져 버리면 좋은데 왜 나한테는 이게 있는가? 항상 우리가 묻거든요. 저도 평생을 물어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항상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께 가는 날입니다. 부부싸움 안 하는 날은 뭐라고요? 장가 안 가면 돼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의미인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핸드폰 오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핸드폰을 칠 때 문자 보낼 때 오타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학원 끝나고 엄마 데리러 와라고 보내야 되는데 문자를 임마 데리러 와 그래갖고 그날 돼지게 맞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이렇게 보내야 될 것을 자기야 사망해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 난 적도 있고, 할머니 오래 사세요 라고 적어야 될 것을 할머니 오래 사네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 얼마나 욕이에요.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장풍으로 쓰러지셨어 그래갖고 이게 무슨 무협영화 장난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받은 문자가 있습니다. 저녁 10시 반에 목사놈 잘 지내세요 그래요. 목사님 해야 되는데 놈으로 보낸 거야. 이 권사님이 보내고 나서 얼마나 사과 문자를 10개를 보내요. 10개. 집사님 괜찮습니다. 집사님이 보냈거든요. 집사님. 그래갖고 내가 뭐라고 보냈냐면 잡사님 괜찮아요. 잡사님 나 계속 이렇게 보냈어요. 나도. 퀴즈를 냈습니다.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저술한 우리나라 주변의 어족과 그 정보에 대한 저술한 책은 정답 자산어보죠. 보통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목민심서 이랬는데 어떤 엽기적인 놈이 대답을 했습니다. 월간낚시 이렇게. 그런데 그것보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제 낸 이야기가 제일 배꼽을 잡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가? 그리고 땡땡땡 가. 고성방가죠. 그러니까 가만 보여주고 앞에는 땡땡땡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답을 찾아라 그랬더니 그냥 별놈들이 다 있었습니다. 고음불가, 사람인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근데 이까지도 괜찮았는데 마지막 학생의 답이 선생님 뒤집어지게 만들었어요. 아빠인가? 그 집 어떤 집인지 알겠어요. 그냥 군가 부르고 들어오는 거야. 소리 지르고. 저 아빠다 분명히. 아빠인가? 우리 집도 그랬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사업 망하시고 난 다음에 들어올 때 다 알아. 저 아빠인가? 그냥 군가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전우의 시체를 맨날 넘고 넘어와. 시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허기 부리면서 들어오시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못난 놈들은 서로 쳐다만 봐도 즐겁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못난 놈들 서로 쳐다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 이렇게 못생겼냐 이놈아, 피차 일반이야 이놈아, 그러면서 서로 못났다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20% 모자라는 사람한테 많이 끌려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나도 20%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자라는 사람 보면 그렇게 즐겁고 공감의식이 생기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상품화의 시대고 데이터화의 시대고 인공지능이 예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심지어는 의료 어떤 분야에도 안 들어간 것이 없어요. 인공지능 앞에 서면은 기가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부족한 인간이거든요. 늘 뭔가 20%도 아니라 한 30% 모자란 게 우리예요. 근데 너무나 완벽한 인공지능 앞에서 경쟁력도 딸리고 세상은 나를 1등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수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 앞에 서면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또 이 세상에서 참 필요한 사람이 뭐냐 하면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미.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성경대로 말하면 그게 습기입니다. 습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 지금 습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사람, 습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했죠. 주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많은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를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만큼 씨 뿌리는 비유가 모든 비유의
기관차 역할을 합니다. 지금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절제를 하는데, 먼저 길가에 뿌려진 것이 있죠. 사람들이 하도 밟고 지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씨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는 돌짝밭에 심어졌죠. 처음에는 싹이 나고 뭐가 되는 것 같지만 뿌리가 날라고 하니까 밑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서 못해요.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에 심어졌죠. 그래서 뿌리도 나고 싹도 나고 쭉 올라가는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가시가 있어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요. 마지막으로 옥토에 뿌려진 것이 뿌리도 나고 싹도 나고 열매도 맺는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의 4가지 비유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4가지 비유가 아니라 사실 5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약학자는 그냥 4가지 중에 포함도 시키는데 나눠도 상관이 없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8장 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덜어는 바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또 하나의 씨앗이 있었는데 바위 곁에 떨어져서 뭐가 없었다고요? 습기가 없어 말랐고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열매를 못 맺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습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습기가 있어야 돼요. 보세요. 흙이 없어도 식물이 자랄 수가 있어요. 무슨 식물이 그렇죠? 바로 아시네요. 수경 재배하는 수경 식물은 흙이 없어도 자라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물이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인생에 신앙에 습기가 없잖아요. 말라버려요. 생명력이 없어지고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이 습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인생은 깔끔하지 않습니다. 부조리 투성입니다. 알베르토 까미가 말하듯이 인생은 정말 부조리해요. 롱펠로가 이런 말 했죠. Life is real. 삶은 리얼하다. 동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리얼해요. 완벽한 거는 조화예요. 조화를 보면 완벽하게 깨끗하고 완벽하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생화를 보면은요, 완벽한 꽃은 없습니다. 항상 이파리 하나는 뉘래. 뭔가 하나는 문제가 생겼어요. 벌레 하나 먹던가 뭔가 좀 삐꾸가 나 있는 게 있어요. 생화는 리얼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뭔가 좀 어긋난 것이 있다는 거죠. 삶은 완벽하지 않고 또한 내가 의도한 대로 완벽하게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인생은 최선의 인생이 아니라 차선의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인생 살지 않고 차선의 인생을 사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것을 완성하고 싶어요. 근데 그 완성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죠? 그분이 굉장히 책을 많이 읽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사에서 암자에 있어갖고 묵상하면서 그런 글이 나왔다?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의 글도 전부 봤습니다. 몽땅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글이 있어요. 되게 많아 그게. 인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뭐냐 하면 앞에서 도만 닦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독서했다는 것을 저는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글이다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스님이 무소유부터 비롯해서 수많은 책을 썼어요. 특히 제일 유명한 게 무소유 아니에요? 그걸 보고 그분의 책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제 느낌 한 문장 뭐냐? 산에서는 가능하다. 현실에서 힘들어. 산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아요. 산에 들어가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치열한 현실 세계로 넘어오잖아요. 안 돼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괴물과 싸우느라고 네가 더 큰 괴물 되지 마라. 그런데 내가 더 큰 괴물이 안 되면은 그 괴물을 이길 수가 있나요? 내가 순한 양 되면 괴물한테 잡혀 먹히는데 그래서 안 잡아 먹히려고 어떻게 해요? 나는 금놈보다 더 큰 괴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뭐냐 하면은 앉아서 성경 보고 경건서적 읽고 아무도 안 만나고 동굴 속에서 기도를 해서 성경 보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이잖아요. 교회의 신앙은 뭐냐 하면은 나하고 생각 다른 사람도 많고 특히 지역교회는 뭐냐 하면은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있고 출신도 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기독학생회 CCC 내비게이터 예수전도단 캠 뭐 이런
선교단체는 비슷한 부류의 젊은이들이 있어갖고 비슷해서 뜨거워요. 근데 지역교회는 좀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얻은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 그러냐면은 현장적 믿음, 상처적 믿음이라고 말해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뭐 어떨 때는 상처받고 뭐 하면서 이러면서 자라나는 믿음, 그게 상처적 믿음, 현장적 믿음, 리얼한 겁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삶을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신명기적 공식이 어긋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구약 전공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최고 핵심은 뭐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뭐냐 하면 그냥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If, then. 만약 충성하면 then 축복하리라. If, 만약 불충성하고 교만하면 then 징계하리라. 우리의 신앙, 신학, 설교의 depth dimension, 심층 구조, 그러니까 살을 다 빼버리고요, 껍데기도 다 빼버리고 한마디로 말하라면 신명기적인 게 90% 이상입니다. 목사님 설교 다 들어보세요. 어떤 주제로 다 해도 들어보세요. 뭐냐면 주께 충성하십시오. 그래야 축복이 임합니다. 교만하면은 징계 임합니다. 결국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거의 신명기적이에요. 그래서 90% 이상이 신명기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가운데서는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 굉장히 충성스러운 종이 있어요. 신실해요. 진실하고 신실해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집이 우환이 끊기질 않아요. 몸도 아파요. 그리고 그냥 사업을 하는데 안 돼요. 그리고 애가 대학 시험도 보는데 3수 4수를 끝내서 고수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은 참 신실하지도 않고 차돌에다가 참기름 바르는 것 같아 벤탈벤탈 해가지고 그냥 뭐가 해도 안 돼요. 그냥 아주 그냥 야가요 말로만 하고. 그런데 하는 것마다 잘 되네. 그냥 그 집도 잘 되고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시험만 보면 다 되고. 내가 극단적인 경우로 말했는데 이런 경우를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어요? 여러분 틀렸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틀렸어요. 굉장히 많아요. 있는 경우가 아니라 많아요. 담임 목회하면서 이때가 미칠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속으로 목사가 어떻게까지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집사님 혹시 하나님이 목사 너 참 고생한다, 너한테 복 줄게, 3개 줄게, 그러면 주님 나한테 2개만 줘도 좋으니까 저분한테 하나 주세요. 저분 정말 복 받아야 됩니다. 정말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이 나는 사람입니다. 이래요. 근데 일이 잘 안 돼요. 몸도 아픈 것도 잘 낫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 이 교회는 그게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없어서 내가 편히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분은 좀 손 좀 봐야 됩니다, 주님. 정말 힘들어요, 주님. 이제 하는 것마다 방해되고 정말 힘들어 죽겠어. 이 교회는 없지요. 네, 그래서 편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편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잘 돼. 그냥 얄밉게 잘 돼, 얄밉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신명기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옆에 봐도 그렇고 나를 봐도 그렇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제가 답을 말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참 이쁘고 주님 앞에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나 대학 들어가면 주님 앞에 이렇게 더 충성하고 주께 몸 바쳐서 더 할 거라고. 그래서 그냥 저절로 축복이 나와요. 여러분, 사랑의 I love you보다 더 아름답고 애틋한 게 뭐예요?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그냥 사랑해보다 더 애틋한 게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런 애예요. 그런데 그 꽃다운 애가 대학 1학년 때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1학년 애가 그냥 묻겠어요. 걔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보기에 그렇게 신실한 죄를 지어도, 숨겨놓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암 걸려서 죽을 병이에요. 그게 그 정도겠어요? 병에 걸렸어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말하면서 목사님 쳐다보면서 그래.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 잊혀지지가 않아.
얼마나 급했으면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겠어요. 쳐다보는데 말이 안 나와요. 얘야 목사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해야죠. 그죠? 그래서 쭉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소천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내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애가 죽고 난 다음에 2주 후에 가족주간, 이른바 5월달이 돼서 가족주일이 됐어요. 가족의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밝게 웃으면서 힘차게 사십시오.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 설교를 하려고 딱 섰는데 그 부모들이, 그 애 부모와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설교를 못했어요. 말이 안 나와요. 설교를 못하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콱 막혀버리는 거예요. 콱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흥 강사로 오잖아요. 어디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타교의 성도들한테 되게 멋져 보이고 싶어. 쿨하게 보이고 싶어. 멋져. 저 사람 되게 멋져. 이렇게 보이고 싶은 막 되도 않은 말도 막 어떨 때 과장돼서 막 하고도 싶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설교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양들하고 설교할 때는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사정을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이 설교하면은 이 성도가 이렇게 아프지 않을까, 혹시 이 설교하면은 난 정의로운 설교지만 이 성도가 그렇게 아프지 않을까. 그 아픔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아, 이게 담임이구나. 이게 목자의 심정이구나. 그리고 또 뭐냐면 모르겠어요. 그냥 다른 교회 가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쉬워. 근데 우리 교회 가보면은 그렇게 믿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소천한 사람도 있고 뭐 있고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못하겠어요. 항상 설교 때 뭐가 있냐면은 아픔이 있고 주님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게 지금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도 이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습기예요, 습기. 습기가 뭐냐 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내가 만약에 모든 게 잘 되잖아요. 저 사람 절대 이해 못 합니다.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아니, 되게 많이 했는데. 충성 안 해서 그래.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고난이 오는 거예요. 보세요. 인과관계가 뚜렷한 고난은 해석하는 것도 쉽고 해결책도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 보면은 목사님이 주일 성수 잘 하십시오. 제발 집사님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돼요. 그런데 맨날 골프 치러 가고 맨날 놀러 가고 등산 가고 꼭 예배날 가네. 그래갖고 한 두세 달 빠져갖고 목사님 신방까지 가서 그러지 마시고 주일 성수 잘 지키셔요 이랬는데도 아멘하고 또 그 다음날 갔다가 산에서 떨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졌어. 이런 거 해석하기 되게 쉽지요. 일단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지요. 인과관계가 뚜렷한 것 같아요. 본인도 알아. 본인도 금방 알아. 이거에 대해서는 아내도 알고 다 알아. 그리고 목사님도 알고 집사님들도 다 알아. 그래서 그냥 간단히 그거는 주님 제가 주일 성수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인과관계가 뚜렷한 고난은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해결책도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닌 거. 충성을 다했는데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고난이 와요.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당황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체험한 사람이요, 이걸 안 사람이 이제 뭐가 새겨지는 줄 아세요? 겸손과 습기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겸손, 나 모르는구나. 그리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 알아. 나도 경험해 봤거든. 야, 그때 진짜 올 수밖에 없더라. 진짜 그렇더라. 내가 너도 이해한다. 그 말, 그 마음, 그게 습기예요. 미국 서부로 갈수록 가시가 많아요. 선인장이 뭔지 아세요? 이파리가 습기가 없을 때 변하는 게 그게 가시입니다. 습기가 없잖아요. 그럼 이파리가 가시로 변해갑니다. 사람이 너무 잘났고요, 너무 완벽하게 다 이런 것들을 해놨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었잖아요. 그럼 사람을 볼 때 율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시로 봐요. 너는 이거 잘못해서 그래, 저거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만 해봐 되지, 이렇게만 해봐 되지, 너 이걸 안 했잖아.
계속 이런 말만 해가지고 가시가 되어 사람들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줄 아세요? 습기가 촉촉한 사람. 스펀지가 있는데 스펀지가 마르면 먼지를 못 닦습니다. 스펀지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기가 있어야지만이 먼지를 닦을 수가 있어요. 사람 중에 유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유리. 이런 데다가 물 담으면 한 방울도 안 스며들어. 안 나와. 근데 어떤 사람은 옥양목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기 떨어뜨리면 쫙 퍼져요. 그리고 그 물기를 쫙 먹고 있어요. 그 짜보면 같이 나와요. 눈물을 흘리면 같이 있어. 땀도 흘리면 거기에 같이 있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완벽을 요구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습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필요한 리더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습기 있는 사람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박완서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참 이분도 멋진 분이에요. 이분도 국문과 서울대 나오시면서 6.25 겪으면서 자기 오빠가 미쳐가는 과정, 그런 것도 쓰고 참 글을 부드럽게 쓰는데 마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박완서입니다. 근데 이 박완서님의 글 중에 나는 제일 감동받은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에요. 쉽게 이야기할까요? 옳고도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옳은데 안 좋아. 옳은 거 알아, 나 그 사람. 그 사람 너무 완벽하게 옳아. 근데 되기 싫어. 가까이 있으면 숨이 막혀 죽겠어.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옳고도 좋아. 옳고도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옳은데 안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옳은데 습기가 없어요. 습기가 없는 사람은 좋지가 않습니다. 옳고도 좋은 사람은 옳음과 습기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친구가 와서 신명기적 관점으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 죄 때문에 그래? 숨겨놓은 죄 때문에 그래? 옛날의 죄 때문에 그래? 아니면 네 자녀의 죄 때문에 그래?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이게 신명기적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욥을 가리켜 계속 신명기적으로 그것을 전통신앙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때 욥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이거예요. 욥기 6장 25절. 외우기도 너무 쉬워. 625. 욥기 625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다시 들어보세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옳은 말이야.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위로가 안 되고 옳기만 해요. 뭐가 없어요. 습기가 없는 거예요. 그를 이해하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음도 열지도 않고 또한 위로를 받지도 못합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습기입니다. 씨가 떨어짐에,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습기 없는 사람, 습기 없는 교회, 습기 없는 성도에게 사람이 걸리잖아요. 죽어버립니다. 그냥 그것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만큼 습기 없는 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이 습기는 책으로 배우느냐? 저는 책으로 배우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책으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습기를 가르쳐 주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줘요. 그게 뭐냐면 나의 약함, 부족함, 그리고 고난이에요. 내 인생에 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또 하나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습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제가 아이러니하게 구약 보면서 요셉 보면 참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냥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요셉은 너무 먼 당신이에요. 가까이 하기엔. 그런데 야곱을 들어보면 너무 좋아요.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 우리가 지난 새벽 설교 때 얘기했죠. 아브라함 쫄짱부예요. 추진 성분도 완전히 우상 만드는 집이에요. 난 그런 쫄짱분 처음 봤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몇 번이요? 여러분 2번이나 그랬다니까. 2번. 내가 한 번이면 실수지 2번이면 상습범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돈까지 벌었어요. 돈까지. 자기 아내를 갖다가 바로 한테 주고 난 다음에 그걸로 돈 많이 버는, 세상에 그렇게 벌었다고 지금 자랑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거 보면 왠지 조금 미소가 떠올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도 좀 비슷한 데가 있거든. 나도 저렇게 아브라함처럼 좀
조금 모자른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고 죄성도 있고 왠지 좀 좋아요. 왠지 입에 좀 미소가 돌아요. 야곱을 보면 그 뒤통수, 죽지 않았던 자, 베드로님 보면은 그냥 뭐가 또 오늘은 또 뭘 실수했는지, 오늘은 또 뭘 실수했는지. 일단 베드로님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좀 떠올라요. 여러분, 약함, 부족함은 우리가 나를 그걸 죽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습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웃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장점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약함 때문에 그래요. 부족함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 아시죠? 그분 이렇게 한번 만나봐서 대화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분 사제에 참 가난하게 살았죠. 청빈하게. 그 사제에 보면은 그림 하나가 걸려 있는데 바보 추기경 써있는 바보. 그 지체 장애가 그 김수환 추기경을 그린 거예요. 진짜 바보같이 그렸어. 내가 봐도 정말 웃기게 그렸는데 그래서 바보 추기경이에요. 자기는 그거 하나가 제일 좋대. 그래서 걸어놨어요. 제자들이 추기경한테 물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추기경이 되려면은 국제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3개 언어는 능통해야 돼요. 적어도 3개, 4개 정도. 그래야 추기경 되는 거예요. 그 추기경 장난이 아닙니다. 김수환 추기경 6개 국어 했습니다. 영어, 일본어, 독일어, 이태리어, 프랑스어, 라틴어. 그래서 추기경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추기경님 몇 개 국어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2개 국어를 완벽하게 잘하네. 한번 맞춰보게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독일 유학을 했고 일제 강점기에 살았으니까 독일어하고 일본어를 잘하지 않을까? 그래갖고 독일어와 일본어 그랬더니 틀렸대. 나는 2개 국어를 완벽하게 하는데 하나는 거짓말, 하나는 참말이래요. 그런데 더 잘하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 내가 그 말 듣고 추기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분이 갑자기 너무 좋아지는 거야. 참 진솔하다 이 사람. 자기 뭐 거룩하지 않대나. 2개 국어 잘하는데 거짓말 너무 잘하고 그 다음에 참말 조금 한대. 그 비율로 보면 거짓말 더 많대. 그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거룩한 줄 알았는데, 저 높은 지존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인간미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너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꽉 찼다고 생각하고 완벽하고 부족함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웃의 소중함을 몰라요. 이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내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추진하잖아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그냥 내가 다 해버리면 되니까. 이런 사람은 뭐냐면 찔러도 그야말로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완벽한 사람인데 왠지 열매를 못 맺어요. 다시 말합니다. 뭐가 없어서요? 습기가 없는 거예요. 이 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주님의 일을 할 때 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알고 있어갖고 그거를 머리로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너의 부족한 약함, 네가 어찌할 수 없는 부족함과 약함,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습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 약함을 통해 이웃이 들어오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고난을 통해 나한테 습기를 가르쳐 줘요. 자, 블랙우드 프린스턴 대학,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good memory, 좋은 기억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좋은 기억, 향기로운 기억,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그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지금도 떠오르시죠?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어떤 모습? 어떤 모습이 그야말로 가슴 저리게 찡하게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대부분 가난하고 힘들 때, 그죠? 가난하고 힘들지만 진실이 있었을 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추억이 새겨지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고난이 진실을 만날 때, 어려움이 진실을 만날 때 그때가 추억이 새겨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까 아빠인가 그랬잖아요. 그거 제가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 나보고 쓰라 그래도 아빠인가 쓸 것 같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지금도 존경하고 예수 믿고 돌아가셔서 너무 좋은데 아버님이 사업을 2번을 미끄러졌습니다. 제가 봐도 사업가 기질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냥 학자 기질이에요. 학자.
뭔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티네이저 때 저희 집안에 딱지, 노란 딱지 이런 거 붙는 거 봤습니다. 아버님은 어디 갔는지 안 계셔. 엄마가 울고 있어요. 내가 들어오는데 얘야 이제 이 집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물건 우리 것도 없다. 그럼 어머님이 그냥 꺼이 울지 않고 뭐예요? 그냥 조금씩 울리는 거 있죠. 흐느끼면서. 와, 그건 평생 잊을 수가 없어. 그랬어요. 아버님이 다 잃고 우리가 이제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지하방으로. 근데 아버님 낭만도 있고 자식놈한테 전에는 들어올 때마다 선물 하나씩 들고 왔어요. 선물 하나. 하드. 브라보콘 아세요, 여러분? 브라보콘. 그 노래 알아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우리 교회 장로님 지은 거야, 그게. 그래서 브라보콘 장로야. 그때 내 어렸을 때부터 있어요. 그거 최고였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거 사오고 어떨 땐 뭐 사오고 그래갖고 숨겨놓고 니네들이 가서 찾아와 봐라. 그럼 제가 장남이거든요. 제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가서 막 마당에 가서 뒤져서 내가 찾았어 그러고 와서 막 하고 그럼 아버지 막 웃으시고 좋고 그랬는데 이제 돈이 없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어. 사올 게 없잖아요. 그래갖고 뭐 했냐면 가을이 됐는데 아버님이 주워오는 게 낙엽을 주워와. 낙엽 주워와갖고 큰아들인 나한테는 제일 이쁜 놈, 그 다음에 너, 그리고 낙엽을 나눠줘요. 우리 어린 여동생, 남동생은 그냥 아빠가 줬으니까 좋다 그러고 칼싸움도 하고 그거 갖고 막 우산도 쓴다 그러고 그러는데 장난님 나는 머리가 조금 컸거든. 그리고 그때 이제 학교 문예반에서 이렇게 막 글 쓰는데 만년필 좋은 걸 갖고 싶었어요. 그 최하가 애들이 다 파카야. 어떤 놈 몽블랑 갖고 있는 놈도 있었어. 난 모나미 볼펜. 나도 좀 그 아싸한 냄새 맡고 잉크 냄새 맡으면서 그 원고지에 글도 좀 쓰고 싶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낙엽을 줘요. 낙엽을. 내가 너무 미워갖고 내가 참 못했지. 그거 갖고 화장실 가서 찢어버렸어요. 우리 아버지의 무능이 너무 싫었어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전우의 시체를 넘고 그 노래 부르고 오는 거야. 골목에서부터 그 아빠인가요? 그 고성방가가 아빠인가. 그러고 와서 또 그날도 또 낙엽을 주시는 거예요. 낙엽을. 또 찢어버려서 또 미워가지고 애들은 이렇게 책갈피에 넣는다 그러고 뭐하고. 가을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버지가 낙엽을 주워왔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 화로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시신이. 그것만 생각나요. 아버지의 낙엽. 우리 아버지 영접했거든요. 예수.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내가 딱 두 마디만 하고 싶소.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합니다. 나도 자식길로 보니까 지금 우리 알잖아요. 그때 애비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애비는 몽블랑 만년필 아니라 뭐라도 못 사주고 싶었어요. 다 사주고 싶었겠죠. 자식놈한테 내 손이라도 눈이라도 다 띄워주고 싶겠지요. 근데 그때 능력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낙엽 주워온 거야. 아버지가 낙엽을. 그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낙엽이었어요. 야, 그때 왜 내가 그걸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가을이 되잖아요.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전부 우리 아버지의 눈물 같아. 그래서 정말 이상하게요. 가을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업이 되기 시작을 해요. 막 업이 돼가고 가을이 만추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감정과 서정이 절정에 다다라요. 어떨 땐 실수해버려요. 그냥 아버지 생각이 전부 쳐다보는데 그게 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회운동에 살았는데 남대문 시장에 가요. 그래갖고 우리 셋 딱 데리고 가갖고 아버님이 이렇게 가서 통닭 먹자. 그리고 야, 얼마나 좋아 통닭 먹는 날. 그래서 가서 통닭을 먹는데 통닭의 다리가 몇 개예요? 2개죠. 근데 다리를 뜯어서 나를 하나 줘요. 그럼 하나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 닭 없어. 난 진짜 이상했어요. 분명히 내가 배운 거는 닭은 다리가 2개인데 큰아들 하나 주니까 없어. 반마리 산 거야. 반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 살 돈이 없었던 거야. 난 그때도 몰랐어요. 왜 진짜 이 닭은 이게 장애인 닭인가? 이게 왜 하나밖에 없는가? 그걸 틀어서 나한테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주고 아버님 소주도 술을 드셨거든요. 소주도 다 못 드시고 반병 드셔. 반병. 돈이 없어갖고 소주 반병에 그리고 애들 먹는 거 보고 좋다고 웃으셔. 그러고 이러고 가갖고
웃으면서 보고 별 얘기하고 낙엽 얘기하고. 나는 그 무능한 아버지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닭도 한 두세 마리 사줄 수 있는 아버지, 그리고 몽블랑 정도는 사줄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그걸 바랬어요. 그런데 그걸 못 해준 아버지. 근데 그때는 무능한 아버지가 너무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매 미안해 죽겠는 거야. 왜 그 마음을 몰랐을까? 그때가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는 그때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 그럼 너 보고 너 아버지 생각날 때 뭐가 생각나냐? 그러면 나 가을날 우리 아버지 낙엽이요. 그냥 막 튀어나와요. 추억은 말이에요. 가장 힘들 때, 진실이 만날 때, 가장 어렵고 진실이 만날 때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잖아요. 그럼 질러버려요. 빨간 자전거 갖고 싶잖아요. 돈이 많으면 설레임이 없어요. 망설임도 없고요. 기대도 없고요. 애틋함도 없어요. 그냥 질러버려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설레요. 갖고 싶은 그리움이 가득해요. 그리고 마침내 가졌을 때의 그 뿌듯함, 인간이 갖고 있는 애틋함, 망설임, 설레임, 그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거든요. 그게 없을 때 더 많아져요. 없을 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다 습기예요. 이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굉장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갖다 포용하고 기도해 주기 위해서 목사야, 그리고 장로야, 권사야, 네가 먼저 습기가 가득해야 된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이, 허용하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받아 보면은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냥 저절로 내 생각도 나고 그래갖고 그냥 눈물이 나와요. 진 에드워드가 세 왕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울,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다윗 하나 성공했고 나머지 다 망했다는 거야. 그런데 다윗 하나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에게는 광야 생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솔로몬 광야 생활 없었습니다. 사울도 광야 생활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 가슴에는 사울 왕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광야 때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광야가 다윗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윗이 가드 왕 앞에 갔죠. 그때 가드 지역이 뭐냐면 골리앗의 고향이자 막차, 그러니까 변방에 좀 이런 떠돌이들, 불황아들, 힘든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가드였어요. 가드. 그 가드까지 도망칩니다. 살려고 어떻게 했냐면 가드 왕 앞에서 어떻게 했죠? 미친 척을 했어요. 여러분, 왕은 절대 바보 아닙니다. 바보처럼 보일 뿐이지 왕 중에 바보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또라이처럼 보이는 거야. 상대편이 나를 또라이로 보면 더 편해. 또라이 나 확 쏴버린다 그냥.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알지? 그러니까 내놔. 그게 전략이에요. 왕 중에 바보는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다윗이 미친 척 연기를 하잖아요. 왕이 속을 정도예요. 왕이.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경을 잘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이 기적을 안 일으켜요. 다윗 왕 앞에서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는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질 않아요. 그냥 다 몸으로 겪게 해요. 자, 만약에 가드 왕 앞에서 딱 섰는데 하나님이 천사 보내갖고 막 후광을 확 돌려버렸어. 우리 새벽 기도 때 봤던 것처럼 그냥 바로나 아비멜렉 앞에서 사라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나서 막 야단 부르스를 해버려요. 그렇게 하듯이 다윗 왕 앞에서 가드 왕이 험한 짓 하려고 하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막 화영검 들고 덤비면 죽어.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굴러먹게 만들어버립니다. 바싹 구르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윗이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은 침도 흘리고 저 진짜 미친놈이야 그래갖고 내보낼 정도로 그는 미친 척을 했어요. 그는 시인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땅을 기는 법, 이 땅의 백성들이 살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몸으로 배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습기예요. 이거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습기가 빌러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아이러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그 고난을 통해서 배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연배 좀 먹으신 여러분들 금방 알 겁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주 누구죠? 정주영이에요. 정주영.
이 사람이 뭐 여러 어록들이 있잖아요. 이봐 해봤어? 그냥 하도 그냥 안 된다 그러니까 이봐 해봤어? 이런 말도 하고 말이. 그 정주영 씨에 대한 일화가 되게 많은데 기자들이 말이에요. 정주영 씨에게 가장 인생에서 가슴 저렸던 벅찼던 날이 어딘가를 물어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라고 봤더니 현대그룹을 만들 때, 현대조선소 만들 때, 자동차 만들 때, 아니면은 미군정 때 그 낙동강인가요? 거기에 이제 미군이 올 때 말이에요. 그 미군 묘역을 갖다가 전부 잔디로 덮으라 그랬잖아요. 그 잔디로. 근데 그 한겨울에 잔디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주영이 가갖고 그냥 아무튼 그냥 파랗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볼이 다 볼이 다 배워가지고 거기를 갖다 벗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아주 흡족해가지고 큰 사업체도 주고 거기서부터 더 크게 일어난 거거든요. 그거 아닌가 여러 개를 말했어요. 다 틀렸어요. 어느 때가 정주영 씨 가슴에 제일 남았냐 하면은 아버지하고 창경원 갈 때래. 여러분 창경원 아세요? 옛날에 창경원 그거밖에 없었어. 동물 있고 뭐 이렇게 뭐 타는 거 있죠. 꽃마차 타는 거 창경원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정주영 씨가 대단한 게 아시죠? 그 집에서 이제 도망 나온 거 6번 가출했어. 6번. 그리고 2번은 소판돈 훔쳐갖고 나갔어.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 소판돈 훔쳐갖고 가니까 아버님이 쫓아온 거야. 이 서울에서 하숙집에서 정주영 씨가 그거 갖고 또 꾸역꾸역 뭐 한다고 그러고 있었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포 입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한마디도 그 돈 어디 갔냐 한마디도 안 하고 주영아 너 여기 있다 보면은 감기 들고 몸 상하고 서울이 얼마나 험한데 고향 내려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2번인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아버지가 하도 그러니까 그리고 소판도 물어볼까 봐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요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야 이왕 왔으니까 우리 창경원이나 구경하고 가자. 그래갖고 창경원 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아버지가 덮어 있고 주영아 너만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왜 아버지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 옛날에 호랭이 많이 봤다. 그러니까 너만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창경원 들어갈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서울 왔으니까 아들내미 창경원 구경시켜준다고 그거 마련해갖고 아들이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아들이 호랭이를 보는데 정주영이가 그렇게 울었대요. 여러분 정주영 씨 울지 않는 거 아세요? 정주영 자서전을 전 3번이나 읽어봤어요. 울었다는 구절 하나도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호랑이 보고 울었어. 아버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가 허세 부리고 애매하고 있으면서 소판돈 어디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식내미 그냥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애비의 심정, 그게 호랑이 보면서 느껴진 거예요. 그게 일생의 가장 가슴에 남는데요. 그 어떤 성공보다도 사람은 결국 그게 남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듦이 진실을 만날 때, 그때가 최고의 아름다운 추억이 그때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잖아요.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이때 정말 필요한 게 진실이에요. 진실. 그러나 아들아, 딸아, 내가 정말 널 사랑한다. 애가 대학 들어가서 노트북이 너무 갖고 싶어. 아빠 노트북 좀 가지고 싶은데 아빠는 사줄 돈이 없어요. 딸도 그걸 알아요. 아빠 괜찮아. 내 학교 거 빌려 쓰면 돼. 괜찮아. 얘야, 네가 컴퓨터 전공인데 노트북 하나 없어도 되냐?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사주고 싶어 정말 죽겠어요. 그런데 사줄 능력이 안 돼요. 딸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 괜찮다고 말해요. 이 진실과 가난이, 고난이 만나는 순간, 그게 추억이에요. 그게 제일 큰 아름다움이에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아버지 괜찮아 아빠. 그러면서 아빠는 미안하지만 딸이 그런 마음이 너무 고맙고, 그죠? 부족한 종이 인문학을 하나님께 지금 시리즈를 4집까지 썼습니다. 1집 썼을 때 그때 여러 시를 소개했는데 독자들로부터 제일 많은 반응을 받은 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반칠환님이 쓴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였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그리고 한 칸 뛰고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그것이에요. 새해 첫 스타트를 하는데 전부 그 스타트 라인에 뛰기 위해서 황새는 막 날아왔어요. 말은 뛰어왔고 거북이는 걸어서 왔고 달팽이는 기어서 왔고 굼벵이는 굴러서 왔어요. 어떻게든 굴러왔어요. 근데 바위도 그 자리에 있었어. 그놈은 뭐 했냐? 앉은 채로 거기 있었어. 근데 나도 스타트 라인에 왔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앉은 채로 있었어요. 근데 시인은 황새보다 말보다 거북이보다 달팽이보다 굼벵이보다 한 칸을 띄어서 바위도 앉은 채로,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고 앉은 채로 앉아있는 그놈 보고도 너도 새해 첫 스타트 라인에서 뛸 자격이 있다. 그에게 애정을 준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살 때 말이에요. 황새처럼 날 때도 있어요. 말처럼 뛸 때도 있고요. 거북이처럼 걸을 때도 있고 달팽이처럼 길 때도 있고 굼벵이처럼 구를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위처럼 앉을 수밖에 없는 누구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때도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몸이 아팠을 때 20대 후반에 저는 몸이 발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철심 3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맨 3라고 합니다. 방송에도 아이언맨 3 목사래. 그래서 나는 이거 나중에 그 외국 갈 때 이거 띡띡 공항에서 할 때 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의사가 걱정하지 말래. 그 정도는 아니래. 그 3개 하나 더 할까 말까? 그럴 정도로 이러고 있어요. 3개 박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보면은요,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여보 잘 잤어? 그러면 막 얼굴 만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남편에 대해 사랑이 많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밤새 죽었나 살았나 여보 죽었나 살았나 보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농담이지만 진짜 그래요. 뭐냐면 오늘도 예배하다가 갈 수도 있고 또 다음에 갈 수도 있고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후반부터 이 병을 알았습니다. 선천적입니다. 의사 말로는 뭐냐면 하루 담배 2갑을 20년 이상 핀 혈관이래요. 나는 담배를 6살 땐가 그때 할아버지 곰방대 한번 물고 피다가 딘통 맞고 난 다음엔 입에도 안 된 사람입니다. 입에도. 억울해 죽겠어요. 나 열심히 살았거든요. 대학 다닐 때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장학금 받아야 되고 생활비 받아야 되고 알바, 시체 닦는 것도 했어요. 저 접시 닦는 거, 성문 종합영어 강사였습니다. 그 일타 강사였어요. 내가 새벽반 20명 모아놓고 하다가 200명 만든 사람이요. 그럼 안 한 거 없어요. 기독학생회 회장을 하지, 또 전체 기독학생회 모두 하지, 말도 못하게 뛰었어요 몸이.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막 이 정도의 몸으로 뛰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증권사를 들어갔습니다. 3개월 하다가 사표 쓰고 나왔죠. 그것도 사연이 깁니다. 그날 하필은 신우회 때 목사님이 안 와가지고 야, 내가 그때도 별명이 한 목사였어요. 한 목사 네가 설교해라. 그래갖고 신우회에서 설교하다가 더 필 받아갖고 그냥 사표 놓고 왔어요. 필 받으면 안 돼 사람. 나 그때 그냥 돈 좀 벌어가지고 내 유학 자금, 우리 엄마 줄 돈 뭐 다 좀 이렇게 좀 준비해 놓고 하려고 했는데 다 뒤틀어졌어요. 그냥 곧바로 신학교 가고 계속 말했죠. 가난해서 신학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신학교 가면 가난하는 거예요? 네, 그건 모르겠어요. 흰통 어렵게 살았어요. 그야말로 다 놓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묻겠어요. 잘 돼야 되잖아.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가 잘 돼야 되겠죠. 신학교에서 제 학점은 아직도 안 깨집니다. 퍼펙트였어요. 퍼펙트 아세요? 1학년 때부터 마지막까지 퍼펙트였습니다. 그리고 토플, GRE 점수 최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제 노트가 1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내 노트가. 이것들이 복사해갖고 계속 족보로 돌려갖고. 근데 이놈들이 머리가 나빠갖고 나는 맨 앞에 앉아갖고 녹음하고 앉아갖고 교수님이 칠판에 적어주는 거 까만색, 설명하는 거 파란색, 농담 녹색 적었어요. 그런데 복사하면 전부 검은색. 이놈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시험 볼 때. 나는 알지 뭐가 중요한지. 나 죽게 하듯 했어요. 정말 죽게 하듯. 강의 듣는 거를 죽게 하듯 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왜 아파요? 내가 왜 아파야 돼요? 왜 유학도 못 가야 돼요? 그래서 소양강 내 군대 있는데
그 파라오에서 2년 동안의 요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냥 비 오면 비 오나 보다, 눈 오면 눈 오나 보다, 그냥 바보같이. 그때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 자의 책도 못 읽었어요. 2년 동안에 그냥 바보같이 있었어요. 바보같이. 그리고 주머니에다가 유서를 쓰고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릴 거. 엄마, 아빠, 내가 하나님께 갈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 잘 믿어 소리가 안 나와요. 우리 어머니가 받아들이겠어요? 어느 부모가 저렇게 자식놈 전부 버리고 신학교 갔는데 아파서 죽었는데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난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욥기처럼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죽어도 좋으니까 이유를 알아봅시다. 왜? 내가 무슨 죄예요? 죽을 정도의 죄를 지었어? 도대체 뭐요? 이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욥기의 주제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나와봐 해요. 하나님 나와봐. 그리고 막 발광을 해요. 나중에 미치려고 그래요. 지금 이 욥기 주제가 아니라서 참습니다. 제가 THM 논문을 욥기를 쓰는데 한 글자 한 글자가 울었어요. 욥의 심정이 너무나 나의 마음이래 갖고, 그래가지고 2년 동안에 완전 바보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서든 베프티스트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교수 요원으로 갔어요. 뭐냐면 너는 코스옥만 마치고 와서 빨리 구약학 교수를 해라. 예, 그러고 갔어요. 이제 나의 고난이 끝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서든을 갔어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막 해서 막 그냥 헬라어, 히브리어, 우가리어까지 하래. 막 우가리인가 뭔가 막 명태국인가 난 다 해버린다 하다가 또 다시 아파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의사가 아프다 그러니까 교수가, 지도교수가 뭐라 그랬냐면은 너 진단서 띄워오래. 그러니까 진단서에 풀스탑, 얘는 무조건 스톱해야 된다. 의사가 진단서를 띄워왔어요. 그러니까 지도교수가 그걸 보자마자 뭐라 하냐면 당장 휴학계 내래요. 자기 제자 하나가 죽었대. 러시아 계통인데 공부하다 죽었대. 너마저 그럴 수 없다. 당장 그냥 다짜고짜 뭐냐 하면은 휴학계 내라 그러고 했어요. 그때 서든 캠퍼스를 미친 듯이 돌았어요. 그냥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7바퀴 반을 하루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어요. 잠도 안 자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고 데려가려면 가고 마음대로 하셔. 하나만 묻겠어. 왜요? 내가 왜 이래야 돼? 도대체 내가 왜 이래야 돼? 무슨 죄예요? 가르쳐주면 회개하겠습니다. 뭐예요? 안 가르쳐줘요. 계속 돌았어요. 7번째 날이 왔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렇게 했더니 대모교회 목사님, 지금 담임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없는데 6개월째입니다. 목사님 몸 아파서 휴학계 냈다는 소식 들었는데 목사님 꼭 우리 교회 와주셔갖고 목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때 그 전화 받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7바퀴 돌 때, 서든 캠퍼스를 돌 때 뭐라 그랬냐 하면 하나님 나보고 목회하라는 거요? 내가 하나님께 서약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약학 교수하면 7년 동안만 교수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회하겠다고, 그 7년 동안에 평신도를 위한 구약학을 만들어 놓고 하겠다고 서약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보고 먼저 목회하라는 거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도 하는 거요? 진짜 이랬다니까. 이래야 좀 응답할 것 같아갖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안 하고 그런 거요? 한번 해볼래? 그 욥이 그거예요. 욥이 여러분 욥기 보면은요, 지금 이 욥이 주제가 아니라서 그렇죠. 욥기 처음과 마지막 보고 욥 다 봤다고 하면 안 돼요. 욥 중간이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까무러치기로 덤벼든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분위기로 그런 거요. 내가 막 이래버렸어. 그런데 이제 전화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진짜 기절을 했어요. 기절하고 나서 일어나서 여보 빨리 짐 싸. 여보 하나님이 부르셔. 그래서 저는 신적인 부르심으로 진짜 믿고 그때부터 담임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공부하던 때하고 달라진 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주님.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물어보면은 탁탁 대답해주고 지성적인 답을 하고 이게 저희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사실 진짜 알고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은근히 맨날 1등 하잖아요. 하는 것마다 잘 되잖아요. 율법주의자 돼갑니다. 내가 정말 안 그러려고 그래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율법주의적 요소가 반드시 쌓여가요. 그 조용남의 노래 중에 겸손은 힘들어라는 노래가 있어. 근데 조용남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 가사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나보고 늘 하는 말 겸손하라 겸손하라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노래까지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겸손이더래. 안 돼요. 근데 고난 먹어보잖아요. 겸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특히 아픈 사람 막 이런 걸 보면은 같이 울고 돼요. 제가 이제 구약학 교수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할 때 10년 동안 물은 게 있어요. 주님, 목회가 뭡니까? 목회가 뭡니까를 계속 물었어요. 지금도 묻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와요. 저는 굉장히 잠을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벽에 딱 어디만 기대면 자는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은 장인어른 장모님 처음 만나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대에 자다가 막 이게 부딪혀갖고 유리창 깨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그거 보고 너 배짱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딸 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잘 자요, 저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못 잘 때 어느 때 못 자요? 억울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억울할 때 아니에요. 내가 억울할 때, 분하고 억울할 때, 그때 막 견딜 수 없어갖고 막 잠을 못 자잖아요. 나도 90% 이상이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이 생각이 나. 어느 날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죽은 그 딸애가 생각이 나. 그래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러고 있어요. 여보, 내가 잠이 안 와. 집사람이 깜짝 놀라요. 그렇게 잠 잘 자는 사람이 이제 주님 갈 때가 됐나. 그 집사람 눈이 막 이만해져요. 이 사람 지금 패턴이 달라졌다고. 며칠을 그래요. 그때 안 게 있어요. 내가 이제부터 목회하는 거구나. 이게 목회구나. 목회가 뭐냐면 그 양들에 대한 애탐, 눈물, 그게 진짜 가슴에 새겨질 때, 가슴에 새겨질 때부터가 이게 담임 목회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설교 수려하게 멋지게 할 수 있지요. 양에 대한 눈물과 진짜 애탐, 그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목회겠습니까? 근데 내가 고난 안 받아봤잖아요. 그럼 그 마음 모릅니다. 그냥 차돌에 참기름 발라놓은 것 같이 뺀들뺀들하게 날 수 있었는데 무너지는 목회, 눈물 흘리는 목회, 아픈 사람만 보면 그냥 죽겠어요. 그냥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너 그때의 심정이 이런 거 내가 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예수님이 배웠다라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뭘 배우겠어요? 근데 고난받으며 순종을 배웠대요. 나 이 구절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예수님이 뭘 배우겠어요? 다 하시는 분이. 근데 예수님마저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거예요. 습기를 배우는 거고, 눈물을 배우는 거고, 사랑을 배운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 물장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북청 물장수 그거 있었죠. 여러분 안 믿겠지만 제 어릴 때도 물장수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기억에 이렇게 하고 또 퍼 아저씨도 있었어. 퍼. 여러분 퍼 아저씨 알아요? 우리 좀 식사하셨으니까 그건 좀 참으십시다. 퍼 이러고 다녀요. 난 저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어봤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거 뭐예요? 내가 제일 미스테리가 퍼 아저씨하고 망태기 할아버지. 망태기 까불면 망태기 할아버지 온대. 나 아직도 망태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이 있어요, 내가. 근데 그때 물장수도 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 인도의 그 물장수가 항아리를 들고 이렇게 가서 물을 길러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한쪽이 깨졌어요. 좀 금이 갔어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팍 퍼오면은 하나는 온전하게 나오는데 하나는 3분의 1 옆으로 다 새버려요. 그러니까 이 어느 날 깨진 항아리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주인한테 말합니다. 주인님, 날 버리세요. 근데 이 깨진 항아리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절 버리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야 그게 아니야. 그러고 난 다음에 깨진 항아리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 길가를 보니까 길가에 한 모퉁이에 꽃이 쫙 피어 있어요. 이쪽은 그냥 밋밋한데 네가 물이 샜구나. 깨진 항아리에서 물이 나왔지. 그래서 여기서 계속 물을 붓고 가면서 여기에 꽃이 피었단다. 내가 물 길어 가면서 나도 물 길어서 돈 벌고 살지만 나도 사람인데 이 꽃을 보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단다. 네 깨진 항아리에서 물이 새어나오지 않았으면
이런 꽃이 피었겠니? 그러면서 그 깨진 항아리를 축복을 해줬어요. 우리가 깨졌어요. 실패했어요. 물이 줄줄 새요.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은 진짜 습기를 배우고 눈물을 배우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그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우리 탈북 목사님들 우리가 케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꼭 하는 게 뭐냐면 고난의 행군 때의 말을 해요. 목사님 그거 배고플 때를 아십니까? 그래요. 나도 배고플 때 라면 먹지. 없어갖고 굶어 죽는 사람을 봤네. 굶어 죽는 사람을. 세상에 굶어 죽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병든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전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그럴 수도 있겠거니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왠지 가슴이 그냥 칠칠하니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이분들 끝나고 나면은 성도님들이 헌금해갖고 고기 먹으러 가요. 반드시 고기를 먹여주거든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먹을 걸 그때 다 흡입을 해요. 맛있다 하면서 먹으면서도 어떤 목사님들은 울어. 고향 생각이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백두혈통이 최고인데 백두혈통이 뭔지 아세요? 김일성 직계. 근데 요즘에는 북한 주민들한테는 한라혈통이 더 이래. 한라혈통이 뭐냐면 이렇게 탈북해갖고 남한에서 돈 벌어갖고 북한으로 뭐예요? 돈 보내주는 거예요. 100만 원 보내면 50만 원 간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근데 그거 보내면은 그 한라혈통 사람들한테 돈 받잖아요. 그래서 한라혈통이 최고다. 그런데 자기들은 10원도 못 보낸대. 목사 거지거든요. 개척교회 목사.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자기 생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북한에 우리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는지 어땠는지 예형이 살아있는지 그 생각하면서 맛있는 삼겹살 먹을 때 눈물이 난다는 거야. 야, 이게 목회구나. 이들의 눈물과 같이 섞는 게 목회구나. 그래서 이렇게 같이 울어줘요. 그러면 가식이 아닌 걸 상대편이 느끼는 거야. 목사님 진짜 우는구나.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리고 맡겨진 소녀라는 책을 갖다가 쉐어를 했습니다. 자기는 버려진 소녀, 맡겨진 사람이었대. 어디 떠맡겨져서 천덕꾸러기 다 살았대. 그걸 발표하면서 다 울어요. 그때 그 공감, 이런 것들이 목사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습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살리는데 그거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습기가 가득한 촉촉한 사람으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과한 사람이 사람의 아이러니, 부조리, 모자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5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시간이 다 됐지만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죄송합니다. 절제를 못해서 이 고난 얘기하면 가슴에서 진짜 저도 이게 계속 올라와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고 다른 주제들도 너무 많지만 절제하고 시간이 우리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삼국지에 보면 나관중이 쓴 소설 삼국지에 보면은 여러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삼국지에서 적벽대전이라고 많이 말해요. 근데 저는 관우의 오관돌파가 제일 멋있습니다. 관우가 유비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거의 죽었다고 이렇게 소문난 가운데 관우가 조조한테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조조는 인재라고 하면은 사죽을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멱을 감다가도 만약에 인재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냥 머리 샴푸한 채로 그냥 달려가요. 그래서 그를 껴안고 관우를 정말 안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우, 네 죽은 유비가 죽었으니까 나와 함께 이제 천하를 도모하자. 너 유비 살아있으면 너 보내마.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나하고 함께 천하를 도모하자. 그러면서 여포가 타던 천하 최고의 천리마인 적토마까지도 선물합니다. 그런데 관우는 죽은 유비를 향한 마음을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유비에 대한 소식을 계속 귀담아 듣고 있는 중에 유비가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조조를 만나려고 해요. 당신 우리 주군이 살아있으면 나 보낸다고 했지, 그러니까 보내주십시오 하고 만나려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만나줘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조의 허락을 받지 않고 관우가 적토마를 타고
그의 총용도를 들고 죽은 유비를 향해 족토마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5관, 5개의 관문을 허가증이 있어야 통과되는데 허가증 없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5관에서 활을 쏘아댑니다. 창을 던집니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관우의 몸은 고슴도치처럼 활이 박히고 창과 싸우고 한 관문을 통과하고 또 한 관문을 통과하고 또 한 관문 5관을 돌파해 갑니다. 온몸이 망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죽은 우리 유비를 향하는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는 그 5관을 돌파해서 기어코 죽은 앞에로 달려가요. 저는 이 관우의 5관 돌파가 그렇게 멋집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예수를 믿었는데도 신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수없이 화살을 맞습니다. 화살을 맞고 상처당하고 아직도 해석 못하고. 여러분 아세요? 욥이 죽을 때까지 자기의 고난의 이유를 몰랐던 거 아세요? 고난의 이유가 있었잖아요. 욥이 물어본 건 고난의 이유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네 고난의 이유는 이거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평생 모르고 천국 가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온몸에 화살이 박히고 나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나 많지만 그 화살투성이 창도 맞고 칼도 맞았고 상처가 가득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욥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막 기쁨으로 뿌린 게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기쁨으로 뭐라고요?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고난을 해석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습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고난, 해석할 수 없는 고난 당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어떨 때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도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가 안수만 하면 다 나으면은 그 목사 얼마나 교만해지는 줄 아세요? 말도 못하게 교만해집니다. 내가 담임 목사라서 나도 알아요. 내가 기도하면은 모든 게 나면 내가 하나님 돼버려요. 내가 하늘 보자 흔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목사는 그래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내 능력 아닙니다. 그리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 약할 때가 가장 강할 때라. 이거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와 똑같은 아픔을 이 사람이 겪고 있구나. 그를 껴안으라고 하나님이 그 습기를 배우라고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고난을 갖고 습기를 가득 습겨가지고 사람들을 껴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고 고난으로 습기를 배우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여러분 보면 왠지 친근한 게, 왜 친근한 줄 아세요? 제가 무슨 부채 도사도 아니고 돗자리 켜놓은 도사도 아닌데 여러분 눈 보면 친근해, 이해할 듯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고난이 있어. 보니까 알지 못하는 말 못한 고난이 눈에 그릉그릉한 게 눈에 보여요. 너무 친해 죽겠어. 너무 나하고 똑같아. 너무 나하고 똑같은 녹색 괴물이야. 똑같아. 나하고 다른 분들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고난을 이분들이 겪고 있구나. 그게 눈에 보여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유를 모르지만 오늘도 달려갑시다. 온몸에 화살 맞고 상처가 있지만 사랑하는 주군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래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충만하시고 고난 중에도 울며 씨를 뿌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런 귀한 성숙된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습기가 가득하게, 사랑이 가득하게, 긍휼이 가득한 종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셨고 이 종들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고난 통해 주님도 바라보며 습기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순종 배우게 도와주시고 자아가 죽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사랑이 충만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종도 잘 모르겠나이다. 주여, 고난당하고 있는 양들이 불쌍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의 눈으로, 주의 사랑의 두루마기로 더욱더 입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주의 종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눈물이 많고 습기가 많은 귀한 종들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사랑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종에게 말씀하신 거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살면서 어렵고 이해 안 되는 것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난으로 순종 배우신 우리 예수님처럼 이 고난으로 순종 배우게 하시고 고난으로 눈물 배우게 하시고 고난으로 습기를 배우게 도와주셔서 사랑과 긍휼이 있는 종들, 이해하고 감싸는 종들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귀한 천안중앙교회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